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예배의 시간이지만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악한 영들 우리의 마음에 비잡고 틈타며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1970년대에 나온 책 중에 여러분 아시는 책이 아마 있을 겁니다.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갈매기의 꿈.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대충 대략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요 갈매기의 꿈이라는 게 이 내용 안에요.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나옵니다. 이 조나단이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갈매기 조나단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왜 우리는 매일 먹기 위해서만 날아다니느냐 말하는 겁니다. 새들이 뭐 하겠어요? 왜 날아다니겠습니까? 먹이를 찾아서 날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이 갈매기 조나단이 왜 우리는 매일 먹으러만 날아다니느냐? 매일마다 먹으러만 다녀서야 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록 갈매기이지만 비상할 수 있다. 우리도 의미 있는 날개짓을 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매기 조나단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갈매기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놈의 세상. 그죠? 이놈의 세상. 우리는 너무 약하네. 갈매기 약하잖아요. 그죠? 내 날개가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독수리가 되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며 늘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갈매기 조나단은 우리도 날개짓으로 비상할 수 있어. 우리도 의미 있는 날개짓을 할 수 있다 말을 하는데 친구 갈매기들은 너무 약하네, 날개가 작네, 독수리가 되지 못했네, 불평불만만 하더라는 겁니다. 책의 내용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불평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불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에서 말하는 결론은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평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만 하지 말라고요? 불평만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할 것이. 그러면 오늘 우리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지난밤에 누군가는 낙원이나 음부로 들어갔을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 생명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헐벗지 않고 옷을 입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았음이 감사하고 내 코로 호흡을 하고 있어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난세에 영웅이 나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어디선가는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라는 시대에는 난세였습니다, 여러분. 난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웅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로마라는 시대가 난세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었어요. 여러분, 유대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들의 부르짖음 외침 때문에, 살려달라는 그 외침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가르는 그 자연을 거스리는 기적을 통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400년 동안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며 헐벗거나 신발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니까 이런 이들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우리도 전통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뭐예요? 된장 먹는 전통이 있어요. 김치 먹는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문화 전통까지 싸그리 부인당하는 겁니다. 유대민족들이 먹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조상 대대로 입고 다니는 우리와 같은 한복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 싹 무시당하는 거예요. 전통과 문화를 완전히 무시당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도 완전히 무시당하고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제우스 신, 헤라클레스 신, 그런 신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기고 전통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빼앗겨버렸다. 때문에 나라가 불안정하고 나라를 빼앗기니까 사람들이 늘 좌불안석,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요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았어요. 왜 염려합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나라가 없으니,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니 국가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새끼들은요, 우리 자식들은, 내 삶도 이렇지만 우리 새끼들은 어떻습니까? 알 수 없는 내일 염려하고 우리 자녀들을 염려하고 늘 불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삶이 불안하고 유대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입에 습관처럼 붙이고 다니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말이 무슨 말이냐? 어찌할꼬 늘 어찌할꼬 했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어찌할꼬, 이 나라를 어찌할꼬, 우리 자식들은 어찌할꼬, 앞으로 내 인생은 어찌할꼬, 늘 어찌할꼬를 달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핍박을 받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 사람들이 유별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정되지 않아 불안한 상태의 삶에는 반드시 이런 어찌할꼬와 같은 염려가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나라를 잃으니 불안정하고 늘 염려하는 삶을 살았고, 그러니 어때요? 뭔가 의지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불안정하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일 당장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모으기 시작했어요. 뭘 모았을까요? 돈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경제의 그러니까는 그걸 대부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사채 시장은 유대인이 다 잡고 있어요.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재정과 물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게요, 여러분, 자동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나라를 잃고 우리 삶이 늘 불안과 염려가 있으면 우리도 분명히 돈을 모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겁니다. 사람은요, 불안해고 뭔가가 염려가 되면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을 의지해요.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월등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밑에 들어가면 내가 불안하지 않을 것 같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는 어떤 사람들은 졸업장을 의지해요. 내가 이 학교 출신이니까 우리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이, 우리 동문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주변 사람들을 두루두루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는 게 실은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우리 인생이 염려가 가득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에까지 들어가서는 장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을 너희가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시며 상을 다 엎으신 이유도 그런 수존노와 같은 유대 사람들의 돈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니까 상을 엎으시고, 우리 그러잖아요. 소노, 중노, 대노가 있으면 대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그 장사라는 게 여러분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드리러, 제사하러. 그럼 그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번제물을 들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소와 양을 끌고 성전까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기도 하고 그 간단하게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목이 마르니까 물도 좀 사 먹고 콤비니와 같이, 그죠? 그리고 먼 거리 신발 신고 왔으니 신발도 좀 낡았으니 돌아갈 때는 여기서 신발도 한 켤레 사 신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물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실은 그런 순수한 좋은 이익 뒤에는 이 돈에 대한 유다 사람들의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재물과 재정, 여러분 불안하면요, 염려거리가 있으면은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이에요. 뭔가라도 내가 손에 뭘 쥐고 있어야만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던 그들의 신앙이 점점 이방인과 같이, 왜요? 돈을 밝히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더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니 멀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다가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다 사람들의 삶, 직접 그 삶 안으로 들어가서 그 유다 사람들의 낱낱한 아주 소소한 모습까지도 다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염려하는지, 무엇이 걱정인지, 매일마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를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울고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막 아는 척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이 말 저 말 해내면요 실은요 은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분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마음이 뭔가 와닿기도 하고, 아이고 그렇지, 깨달음도 되고 또 용기와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좌불안석 가운데 안절부절하는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때는 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말 안 했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만큼 임팩트가 있었는데 먹는 걸로 염려하지 마. 마시는 것도 염려하지 마. 입는 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도 말고 염려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런 염려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진다라는 것을 말을 삥 둘러서 얘기하신 겁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돈을 의지하면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면 염려와 걱정은 같이 가는 것이다. 여러분, 불안하면 염려, 걱정 같이 가는 겁니다. 3종 세트죠. 완전히 같이 가는 거예요. 불안한데 염려가 없거나 염려하는데 불안이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만약에 불안함이 있다면 나는 염려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염려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이미 알고 계시다.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말며. 아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당시에 유럽까지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갈 때 캐리어를 3개 들고 갔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만약에 요즘 시대를 살았다면 이삿짐을 몇 보따리를 싸고 가야 되겠죠. 신발도 좀 많아야 될 것이고 가다 떨어지면 어떡해? 누가 사줄 거야? 그리고 요즘처럼 은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사들고 가는 거예요.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옷도 가다가 비바람이 불 수도 있는 것이고 날이 흐려져서 추울 수도 있는데 여벌옷이랑 잔뜩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하는데 다른 일도 아니야. 내가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신발도 놓고 옷도 챙기고 속옷도 가져가야죠. 비누도 챙겨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옷도 2벌을 갖고 가지 말라. 즉 입고 있는 거 이대로 가라는 거. 이대로. 몸만 이대로 가라는 겁니다. 여유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 일반적인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상식적인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아주 바보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공급해 주시니 준비할 필요 없다. 헛수고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몸만 가라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여행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여벌옷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비누도 가져가지 말고 몸만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쯤이면 이 사람들이 목이 마를 거야.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때쯤이면 배가 고파서 빵이 필요할 거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때쯤이면 옷이 헤어져서 옷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알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니 무겁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 예수님이 훗날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들 부족했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없었나이다. 부족한 게 없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한 겁니까? 부족한 게 없었다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한번
본문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시간이다. 내가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좌불안석 가운데 있는다고 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책임은요,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을 통제하거나 다스리거나 모르겠어요. 예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일의 문제까지 끌어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날의 수고와 괴로움 그날로 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책임은 오늘까지인 거예요. 내일 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불확실하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는 동의합니다,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일의 문제는 여러분 내일이 되면 오늘의 내가 아닌 내일의 내가 그리고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은요 하루씩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러분 염려 걱정 없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죠. 지나간 것 갖고 염려합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일 때문에 염려합니까? 우리는 이미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은 후회만 남을 뿐이죠. 어느 교회에 염려가 굉장히 많은 성도 한 분이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아, 목사님, 제 인생이요 너무 무겁습니다. 예. 걱정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돈 걱정, 사업 걱정, 자녀들 걱정, 건강 걱정,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목사님. 누구의 심정 같아요?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매일매일 숨이 막힐 정도로 걱정하는 거예요. 참 이 목사님이 참으로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분을 교회 지하 창고로 데리고 갔대요. 그리고 큰 쌀가마니를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이 쌀가마니 한 번에 다 들어 옮기면 헐이 나가겠지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헐이 나가겠지요? 아유, 그러면요 목사님 헐이 나가죠.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라고 그러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하루치만 부대에 담아서 나눠 쓰는 겁니다. 말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는 하루치만 들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집사님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염려나 걱정을 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책무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책임은 오늘 하루에 여러분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까지 미리 짊어지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성도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다 성도예요. 그냥. 성도는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지 여러분 성도란 이름을 나에게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되겠어요?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서 그저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성도라는 카테고리 안에 부르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실은 성도라는 그 이름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되느냐? 염려할 수 있는 것, 걱정할 수 있는 것은 그날로 끝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오늘까지만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나간 일 할 필요 없죠. 후회만 남죠. 그러나 내일 일을 가지고 오늘 가지고 와서 소중한 내 하루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안하고 염려하는 삶은 실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 일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성도의 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린 다들 성도라고 불리워지지만 삶의 태도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염려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일을 미리 걱정하며 제일 소중한 이 순간, 여러분 이 순간이 또 올까요?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순간이란 것이 다시 한번 주어질까요, 우리한테?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또 다시 한 번 더 연습하듯이 주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지나가고 잊혀져 버리고만은 그런 하루이지만 나에게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미래의 일 가지고 그걸 미리 끄지고 와서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이 삶 있잖아요.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 내가 기뻐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감사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내일부터요, 모레부터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과 문제에만 집중하고 내일 일은 또는 나머지 일은 미래의 일은 누구한테 맡겨요?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 겁니다. 유럽에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얘기 나눴는 것 같은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걱정을 하니까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말했습니다. 지금 아픈가? 지금 안 아픈가만 걱정하라. 만약에 지금이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아프다면 너희가 지금 만약에 아프다면 또다시 두 가지만 걱정해라. 무슨 걱정이요? 이 병이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를 걱정하라. 나을 병이면 걱정 안 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을 건데.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내 병이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다면 이 병이 나을 병인지 안 나을 병인지를 걱정하고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내가 이 병으로 죽을 것인지 안 죽을 것인지를 걱정하라.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뭘까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우린 뭘 걱정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간다면은 천국 가니 무슨 걱정이 필요가 있고 지옥에 갈 거면 지옥에 갈 사람이 걱정해서 뭘 하랴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지금은 내가 아픈가 안 아픈가만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만 걱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로 걱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죽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여러분들의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태초 때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 삶에서
빼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만을, 그분의 얼굴만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그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 즉 천국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가 말은 잘하네. 이보쇼.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한가한 소리 하지 마쇼. 제 말인가요? 그런데 이 말이?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 말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기소침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조건절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가 아니에요. 뭐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꽃배기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꽃배기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주시리라가 아니라 더해서 주시리라.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인생보다 더 부유한 인생이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리하면 더해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는 것인가? 단순하게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내가 또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과 같아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예수님과 같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예수님과 같아야 되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과 같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최선을 다해서 길러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안 들어가도록 가하거나 감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주 앞에 나와서니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직장,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 세상적으로 높아지기 위해 내 이름 석자를 날리기 위해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재정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을 구하는 것.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일은 또다시 내일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니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오늘하고 내일 이틀밖에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시겠어요? 막 돈, 내 은행에 돈도 없고 말이야. 내 인생이 말이야. 그 걱정할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이 부르면 오늘 밤에라도 가야 되는 시한부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다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